7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인생이오니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써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미혹하는 이야기와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도 오직 성령님으로서 쓰인 편지의 모습으로서 저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시는 저희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리우고 또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알려줘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차례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였지만 그 상황들에 큰 차도가 없었고 바울 사도는 일부의 목소리에 일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는 미혹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하여 교회에게 확실하게 잘 알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도직과 사도직을 수행하려 하는데 그 정당성을 변론하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것이 누군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강력하게 변론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전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바울 사도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몇몇 거짓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는 물음으로서 전합니다. 자천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은 스스로를 추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바울 사도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추천장을 내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지나친 과장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추천서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 대적자들의 주장을 막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대적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가 이전에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호한 적을 설명한 적이 있었음을 알게 하며, 그래서 굳이 다시 이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추천서를 가져온다거나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추천서를 사용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장 17절에서 나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이들이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할 것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의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던 건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의 칭찬이나 존경 그리고 위임이 결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위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였던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근거로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하고 활성화하려던 그런 일체의 시도들을 전부 다 배격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추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위임하여 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하고도 깨끗한 양심으로 수행하면서, 그래서 회심한 교인들, 곧 교회 자체가 추천서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진정성이 결코 한낱 추천서 그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반박하던 거짓 사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추천서보다 더 강력하고 위력적인
그래서 일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자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다면 바울 사도의 추천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인 사람으로서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그런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원어는 1절에서 추천서로 번역되어 있었던 원어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닌 추천하는 편지라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바울 사도의 추천서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언급하면서 첫째는 우리 마음에 썼고 둘째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 사도의 추천서로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영구히 깊게 새겨진 추천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는 추천서인 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추천서는 마음에 썼다고 하는 추천서는 사람의 종이에 쓴 그런 추천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도는 그런 추천서로 복음을 팔고 다니는 거짓 사도들은 진정한 사도일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자로서 바울 사도가 뿌린 복음의 씨의 열매인 성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쓰여 추천서로서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2절의 말씀을 해설하듯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밝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추천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지칭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뜻으로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가 추천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포함한 다른 사도들의 그 지위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직접적 저자의 위치가 아니라 단순히 도구고 통로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해서 그 관계를 예수님과 교인들의 관계와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가 된다라는 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랜 시간을 경과하여 마침내 성취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쓰신 이 편지의 우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으로 쓴 인간의 편지와는 달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흐려짐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던 추천서도 세월이 흐르면 효력을 잃고 또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릴 것이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도됨을 입증하시기에 사도로서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은 더욱더 뚜렷하게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된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의 우월성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란 돌판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어린아이의 선생일 뿐이고 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추천서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편지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편지는 탁월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인간의 추천서에 의존하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진실된 사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사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전의 말씀에서는 이전에 하던 말과는 조금 달라진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선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은 예수님의 추천서인 고린도 교인들에 의하여서 입증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지는 말씀에선 새 언약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의 확신과 긍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두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 변호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 아래에 연결되어 이야기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입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설명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형식적이고 외적인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대로 분명히 사도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사도의 추천서로서 입증해 보인 것이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도로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당시 바울 사도를 공격하던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 또 거짓된 이들의 내세우는 추천서보다 더욱 확실하고 영구적인 추천서를 가졌다라는 그런 확신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자부심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사도를 부인할 수 없는 정당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확신이 단순히 마음에서 나온 것, 곧 바울 사도 스스로가 추천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이런 확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확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할 때의 향하여는 밀접하게 교제를 할 때에 나눌 때에 쓰는 원어로서 바울 사도의 확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 사도는 2장 16절에서 생명과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인간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도로서의 권위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서 라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을 비교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사도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원어는 사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확신은 사실은 바울 사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의 이 확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놓고 봐도 바울 사도의 논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봐도 교회를 혼내고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교회를 향하여 섭섭한 상태로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득하고 가르치는데 강압적이게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입증하심을,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임을 분명하게 차근차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로서의 권위가 교회를 이름도 복음을 주심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바울 사도가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그 사도 직분이 맞는 직분임을 용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주님께서 인증해 주신 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정해놓고 사랑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며 간구했던 바울 사도처럼 이것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또한 교회가 받아들여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편지이고 성령님으로서 쓰인 모습이며 육의 마음판에 쓰여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하며 또 교회들에게 원하였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회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또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서로 갖게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며 저희들의 모든 지혜와 저희들 모든 일들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지켜가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함으로써 만족으로써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회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